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근본 그분이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도 고상하다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상한가? 그것은 저 자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참 미친 듯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참 헛된 세월을 보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자체는 우리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알고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상하다는 그 말씀 자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참 고상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었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돈을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가 돈에 대해서 그것을 참 관심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돈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웃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목사들끼리도 만나면은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간에서도 돈 있는 목사들은 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돈 없이 또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또 그런 데로 또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참 저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뭐 돈이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라도 몇조 원이라도 준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인생에 내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있는 돈 다 끌고서 그저 쾌락을 위해가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죄악된 삶, 너무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삶,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지가 한 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작 하나님을 더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가 다 없어져 봤을 때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이제 나이 들어 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젊었을 때, 돈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으면 저로 인하여 많은 실족하는 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오히려 교회가 저로 인하여 더 황폐하게 되고 무너졌을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처럼 왕자의 삶을 다 가진 것을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광야에 쫓겨나가서 고난의 삶을 살아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듯 저 역시 그런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보고 너무나 참 세상적으로는 고급적으로 살아왔던 제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인생살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정말 진짜 기쁘고 즐거운 삶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도 돈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하면 저는 하나님을 택하지 돈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떨 적에는 한번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저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받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받아놓고 등기해놓고 나중에 뭐 그것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살면 안 되느냐. 그거는 내 하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지금까지도 내려놓는 연습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양이 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눈앞에 보이는 게 전혀 욕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진짜의 삶을 알고 하늘에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받을 면류관이 있다는 것 그 고백을 할 때 참 제가 너무나 부럽고 부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복의 복인지
진짜의 삶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적 삶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세상적인 삶에서 자신을 내려놔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의 뜻인 것이에요.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의 길을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자면 누가 쉽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다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가셨어요. 그 길을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는 그러한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적으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의 삶에 자기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잘 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육신적으로 죽으러 간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길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길, 그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에 나도 죽으러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 영화로운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둘째, 그 받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세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죽는 세상적인 것에 비해서, 죄에 비해서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할 때 내 생명은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음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고난도 다 내려놓고 죽음의 골짜기를 얼마나 통과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그 죽음이, 바로 육신적인 고난이 바로 영적인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자는 그 생명이 죽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정의 부유함과 학식과 모든 훌륭한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많은 매를 맞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굶어가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 삶의 올바른 저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많은 학식도 다 내려놓고 그가 남들이 인정하는 그렇게 많은 배움에도 네가 많은 것을 배워서 네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삶이 바르게 사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삶의 목적을 맞추실 것입니까? 많은 재물, 부귀영화를 누리본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눈앞에 보이는 허망한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까? 돈 많은 재벌도 자살을 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자살했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면 그 권력과 아무리 많은 것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 없는 거지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서도 바라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헐벗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 행복 지수를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며 그저 세상에 아무 문화도 누리지 못하고 숲속에서 가족들과 같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그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많이 가진 자의 행복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진 것은 내 마음속에는 더 많은 욕심을 찾게 되고 우리는 그 마음이 한쪽 구석에는 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 없는 거지 나사로 같지만 내 마음속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거지 나사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대어서 서늘하게 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바라볼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금 침상에 상하의 침상에다가 금잔에다가 금밥그릇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그것이 바로 공허하고 헛되고 헛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인생의 정말 고상하고 차원 높은 삶,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사는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인생의 삶은 배설물과 같더라 그 말씀이요. 그것이 연관된 것이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더라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세상의 목적에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인생 멋지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